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병철 신부의 요한묵시록 9번째 시간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시나요? 저는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느님 사랑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바로 내치시는 게 아니라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하느님 사랑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인내와 기다림, 용서를 통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요한묵시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이 가득한 요한묵시록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분이십니다.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스튜디오를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요, 요한묵시록에서 비중 있게 등장하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시작기도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시작기도는 시편 19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그곳에 해를 위하여 천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용사처럼 길을 달리며 좋아하네. 하늘 끝에서 나와 다시 끝으로 돌아가니 아무것도 그 열기 앞에서 숨을 수가 없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서부터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같이 보면서 들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성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묵시록 전체가 사실은 묵시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물론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우리가 인자에 관한 환시의 내용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거기는 이제 묵시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게 될 대상은 실질적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묵시록 전체 안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조금 묵시적인 색채가 덜한, 아주 약한, 그러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내용들로 소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하나하나를 살펴볼 텐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이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역사성, 다시 말해서 에페소랄지 그 다음에 스미르나 티아디라 7교회 다 나오지만 그 지명 이름이거든요.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표배와닿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페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스미르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가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 통치 하에 있을 때 소아시아라고 불렸고 지금은 튀르키예죠. 여기가 에게해입니다. 이 전체가 지중해인데 그리스와 소아시아, 튀르키예 사이에 위치한 요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양쪽 대륙이 막고 있어서 파도가 거의 없는 아주 잔잔한 곳으로서 그야말로 지금은 부유한 사람들이 거기 휴양지를 사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가 에페소, 그 다음에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케이아, 이렇게 해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7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페소 교회와 스미르나 교회 두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볼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페소는 이렇게 지중해와 에게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사람이 정주해서 살기 시작한 것은 대개 기원전 13세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는 그 큐벨레라고 하는 다산의 여신입니다. 여신 중에서도 대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신화에서 보면 그 신들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찾아가는 신들은 누구냐 하면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신화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프리기아 신화에 나오는 다산의 대여신인 큐벨레 신에게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에페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원전 330년에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소아시아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소아시아를 점령한 다음에 그때 에페소가 아닌 거기서부터 2.5km 떨어진 곳으로 장소를 바꿔가지고 신도시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략하기 전에 에페소는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새로운 도시로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다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에페소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 이후에 다른 장소에서 건설된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자,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도로도 형성이 되겠지만 많은 건물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서 인구가 집중이 되게 되고, 그 당시에 25만 명이 거주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 이제 뭐 관공서도 생기게 되고 은행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또 이렇게 그 여러 신들에게 경배하는 장소가 여기저기 만들어지면서 종교적인 그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술적인 도시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건물도 많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빈번해지는 그런 도시로서 이제 탈바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페소라는 이 도시는 바로 저 위에 있는 페르가몬 도시하고 서로 패권 다툼을 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에페소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페소를 소아시아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르가몬이 거기와 이제 경쟁 관계로서 어떤 패권 다툼을 하면서 서로 경제, 사회 뭐 여러 다방면에서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두 도시가 이제 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원 후 17년에 발생한 지진 때문에 에페소라는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시가 거의 뭐 파멸됐다고 표현할 정도로까지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폐허가 된 이 도시를 다시 건설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이미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 이후에 장소를 옮겨서 새로 건설한 도시였는데 이렇게 폐허가 되면서 다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되니까 그 과업이라는 건 굉장히 긴 여정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간에 걸친 긴 시간 동안에 이 에페소라는 도시를 다시 건설이 되면서 그 옛날 화려했던 명성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도시를 건설하면서 대개 우리 지금 빌라 형태 4층, 5층 이런 건물들을 주로 해가지고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중목욕탕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기장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광장도 만들어지게 되고 하면서 새로운 도시로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 만든 도시에는 아르테미스를 모시는 호아론 신당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오림포스의 12신 중에 하나입니다. 중에 하나인데, 이 아르테미스 신은 달,
또는 사냥 또는 처녀성 이런 데 관계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산에 연계되는 그런 신이죠. 라틴 말로는 디아나라고 하고 영어로는 다이아나라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신이. 그래서 아주 호화로운 신당이 생기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 순례자들이 모여들게 되면 당연히 상점들이 많이 생기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골고타 언덕 올라가는 그 길이 조금 언덕이잖아요. 가다 보면 전부 질비하게 상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을 위한 상점들이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니까 상업할 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주로 금으로 만든 상품, 또 금 모조품들, 이런 것들이 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에베소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상숭배를 단죄하고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산의 신, 아르테미스 신, 이게 금상, 이게 모조품이든 진품이든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서 팔던 그런 시대에 바울의 이런 복음 선포라는 것은 상인들에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란이 일어나고 마치 혼돈 상태가 야기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19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줄 정도로 이 에베소는 아주 금이나 아니면 모조품이지만 이 이방 신들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항구로부터 에베소 시내로 쭉 들어갈 때 그 회랑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랑으로 쭉 이렇게 양옆으로 회랑이 쫙 돼 있고 그 주랑이죠. 쫙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내내 이 주랑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그 옆으로는 이제 질비하게 상점들이 놓여져 있고 그래서 끝에서 보면 바다가 보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바로 거기 이제 아르테미스 신당이 차려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되면 다른 도시 사람들도 많이 모여와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원후 54년 바오로가 3년간 체류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 오거든요. 그때에 이미 유다인 공동체가 여러 곳에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은 이제 바울의 복음 선포의 결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도 에베소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으로 해서 에베소에 세워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소아시아의 핵심 공동체로 모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에베소가 소위 아시아의 등불이다, 아시아의 빛이다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제 에베소에 세워진 그리스도 공동체가 모교회로서 아시아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자리매김해 나가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아르테미스 신에게 바쳐둔 그 이방계의 종교의식들 이런 것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 공동체와 그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의 이 마찰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묵시록을 통해서 보내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겁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인데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느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7 교회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을 묘사하는 내용은 인자에 관한 환시 속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따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 상황과 맞물리는 바로 그런 표현들입니다. 인자에 관한 내용들이 그 교회 상황과 맞물리는 또 연상케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텐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지 않고 천사에게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천사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을까? 사실 에페소는 지상적인 교회잖아요.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교회예요. 근데도 천사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그 교회 안에 있는 천사에게 보내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이 보낸 편지들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역사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7개 보낸 편지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편지를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끝에 가서 보면 7교회는 한결같이 하느님 나라에 속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받습니다. 즉, 이 교회가 지금은 지상적이지만 천상적인 실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게 묵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천사라는 표현을 써서 그 교회를 의인화하는 거예요. 그 교회 전체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천상에서 공동체로 이렇게 천상적 실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사라는 표현을 써서 지상적인 교회지만 천상적 실제가 될 교회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천사를 의인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하느님 나라의 교회다. 지금은 지상적인 교회지만 그 의미를 이 표현 안에 이미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그런 존재로서 각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줄 겁니다. 그때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는 표현을 써요. 결국은 의인화된 표현으로서 에페소 교회는 훗날 하느님의 언약과 함께 천상적 공동체, 천상적 실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처음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교회에 보낼 때 어느 교회 천사에게 보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페소 교회가 참다운 교회의 면모를 온전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번영하고 번창하기보다는 천상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입니다. 우리 본당이 영세자들을 더 만들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신자로 꽉 차고 그래서 본당을 분가하고 분할하고 해서 가톨릭 교회가 그냥 우린 지금 한 10% 15%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50% 60% 돼야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번영하는 거다. 이런 물질적 의미로서의 교회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록에서는 숫자,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얼만큼 천상적 실제로서의 교회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천상교회로서의 모습을 앞당겨 살아가기 위해서 훗날 그런 교회가 될 거니까 그걸 한시라도 앞당겨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실상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바로 이런 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성령과 하나 되시는 분, 또 교회의 주님이신 분. 우리가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서 7뼈를 쥐고 계신 분, 황금 등경 가운데를 거니시는 분, 바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 교회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에페소 교회는 이런 분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야 되는 교회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7교회 가운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에페소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 덕분에 이 소아시아에서 그야말로 중요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거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역량이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도시를 형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 지배하면서 에페소라는 지역을 그 지역의 중심지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재건하고 또 새롭게 건설하고 그래서 만든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에페소가 정치적인 위상을 갖게 된 것은 로마 덕분이에요. 에페소 자체의 어떤 노력이나 또 그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페소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역시도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시아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위치를 잡아주신 것이지, 에페소 교회 신자들이 그만한 역량이나 또 그럴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페소 교회가 이렇게 아시아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될 수 있게 해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일곱 교회 보낸 편지, 첫 번째 에페소 교회 보낸 편지 속에 명시하고 있어요. 내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자, 요 내용이 에페소 교회 신자들이 보여준 행위고, 그 행위 덕분에, 그 행위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모교회처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한 일이란 뭐냐? 믿음을 능동적으로, 실천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나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빛에 대해서는 어둠에 대해서 상반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나 사탄 상반되는 개념이고, 빛이나 어둠 상반되는 개념.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따라서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 이게 에페소 교회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곱 교회 처음에 입문해서 설명할 때 제가 네 교회는 질책을 받는 교회고 세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 네 교회가 질책을 받는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지금 에페소 교회예요. 그런데 질책을 받는 교회는 거명되는 순서에 따라서 질책의 강도가 적은 데서부터 크게, 칭찬을 받는 교회는 거명되는 순서에 따라서 큰 데서부터 이제 그 마찬가지로 칭찬의 강도가 강해지는, 이런 용어로 효시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질책의 강도가 강해지고 또 칭찬의 강도가 강해지는, 앞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에페소 교회는 질책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네 교회 가운데서도 제일 그래도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6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한 일이에요. 이거는 바로 분명한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고입니다. 이 노고는 에페소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공동체로서 그 교회가 보여준 사도적인 노력이나 선교적 활동, 여기에 찬사를 보내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에페소 교회는 자기 자신의 삶에 그냥 안주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는 선교적 활동에 그야말로 땀 흘려가면서 모든 역량을 모았다는 거죠. 이걸 노고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 신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3장 13절에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은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걸머져야 될, 예수님 말씀처럼 달가운 멍에입니다. 이거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던 것처럼 특별한 인내심이 있어야 신앙의 결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신앙의 결정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도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내가 한 일, 노고, 인내, 이 세 가지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증언하는 일, 증거하는 일에 연계되는 행동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라고 칭찬하셔요. 이 악한 자들이란 악마의 일을 행하거나 악마에 동조하는 자들, 어둠의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에페소 교회 신자들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았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이게 에페소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야? 거짓 사도들을 경계했다는 겁니다. 사실 탈출기에 보면 16장 4절에서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참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극도로 존중해주고 또 그걸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다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당신이 힘 있고 능력이 있으니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방향을 잡아 주셔요.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를 하나님은 시험을 하셔요. 그 시험한다는 것은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방식이에요, 사실은. 에페소 교회, 마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페소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떨쳐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로 지칭하던 거짓말장이들, 이들이야말로 악마의 족속인 사람들. 이 요한복음은 사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그들을 내치려는 그런 행위를 거침없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로 칭찬받을 그런 내용. 여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코 지치지 않았다. 에페소 교회를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으신 바로 그 이후에 마지막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욕을 받았고 또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신을 섬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유혹도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걸 뿌리치는데 소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지침이 없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했고 흔들림이 없었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증언하면서 살아왔다 하는 이 6가지가 에페소 교회를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올려놓게 한 행위들이었다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에페소 교회는 정말 아주 칭찬받는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는데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보면 내 젊은 시절의 순종과 신부 시절의 사랑을 네가 기억한다. 너는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던 땅에서 나를 따랐다. 그야말로 척박한 땅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서 함께 걸어갔다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예레미야서에서. 묵시록 2장 4절이 바로 그런 걸 연상케 해요. 그런데 에페소 교회가 첫 번째 사랑을 저버렸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연상해보게 되죠. 결국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 아담과 하와의 경우 결국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느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린 거니까요. 에페소 교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그 옛날에는 에페소 교회가 천상낙원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 그 사랑을 저버렸으니까 천상낙원에 머물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에페소 교회가 하나님께 불충함으로써 천상낙원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됐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해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회개의 길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여백을 남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참여를 해서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낙원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언약이죠. 사실 처음에 지녔던 사랑, 이 사랑 아가페라는 것은 그리스도 계시의 본질이에요. 또 요한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문 안에서 핵심이죠. 형제적인 사랑이나 사랑과 자비, 상호 협력,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출발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친교 행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에페소 교회는 그 옛날 그들이 존재할 수 있게 했던 그 첫 번째 사랑을 헌신짝처럼 지금은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랑 없이는 결국 에페소 교회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교회가, 이게 에페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에페소 교회가 다시 삶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사랑을 되찾아야 돼요. 되찾으려면 그야말로 그동안 헌신짝적으로 버렸던 그 사랑을 찾기 위한 엄청난 노력과 또 투신의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참회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페소 교회는 예전에 지냈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때처럼 살아갈 거를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회상해라. 이것만 들으면 인간적인 노력을 더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고 회상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 사건을 기억하고 회상하게 해줘요. 하느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해줘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디서 추락했는지를 생각해내라, 기억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뭐냐?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내 판단으로 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자신을 내놓고 비워놓고 그 성령께서 그 첫 번째 사랑을 떠올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뭐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엇나갔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회상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역동적인 힘이에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랑에서 가졌던 감격적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다시 찾아간다는 것. 단호하게 또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황금 등잔대 가운데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결국 에페소 교회가 아시아의 등불처럼 중심적인 교회가 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은총의 결과였잖아요. 그 은총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과 더불어 그 위치를 또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다고 또 하나 들춰내 주셔요. 내가 니콜라우스파의 소행을 싫어한다는 것, 나도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해요. 니콜라우스파의 소행이란 뭐냐? 이건 거짓 사도들. 바로 묵시록에서 보면 2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 지금 나와요. 2장 2절에서 언급한 거짓 사도들이 다름 아닌 니콜라우스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페소 교회 신자들은 그들의 소용을 알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들과 멀리했어요. 바로 이 거짓 사도들, 이들은 위선적인 교리를 설파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거냐? 육체와 영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비교할 때 정말 하찮하기 그지없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지주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영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윤리적인 문란함이라는 것을 당연시하고 거기에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바로 그러한 그들의 소행을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행실을 이렇게 미워하고 못마땅히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점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귀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귀가 2개인데 근데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귀 있는 사람. 그건 왜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페소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페소 교회 공동체의 신앙인으로서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회개의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페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백성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에 흠없이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녔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 그렇게 회개하게 될 때 어떤 것이 주어지겠느냐?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바로 그거잖아요. 창세기에서 나오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제는 뱀의 유혹을 통해서 생명의 나무였 줄 알고 먹었던 것이 그들을 낙원에서 쫓겨나게 한 원인이 됐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다시 첫 번째 사랑을 되찾으면 낙원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이제는 거짓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게 진정한 행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완벽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일이에요. 완전한 모습으로. 근데 우리 나약한 인간성이 그 중간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 나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지녔던 행복한 순간을 전제하면서 거기에 가는데 장애가 됐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치워내는 회개와 참회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천상 낙원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에페소 교회는 이런 언약과 더불어 지금 자신 교회의 모습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반추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의 오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스미르나 교회. 자, 칭찬받는 교회로 분류된 첫 번째 교회예요. 스미르나라고 하는 이 명칭은 그 옛날 명칭이고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는 두 번째 큰 항구예요. 그리고 도시로는 세 번째 규모입니다. 지금 한 5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리스도 신자들은 근데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부침이 심했던 도시입니다. 리디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도시를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도시를 이렇게 세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하면서 그때서부터 이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그리스의 문호인 호메로스의 조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품격 있는 글들을 통해서 이 도시가 이미 그 당시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주 기후가 온화하고 하늘이 청명합니다. 나중에 순례 가서 보시면 한번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에 아주 매혹적인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정말 깊고 푸른 해안 그리고 이 도시를 빛나게 한 자연적인 아크로폴리스 그 다음에 산으로 둘러싸인 병풍 같은 도시 여기에 아주 그 매력에 푹 빠져들면서 이 도시를 엄청 좋아했던 거죠. 아크로폴리스란 말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아파트 지면서 다 아크로폴리스예요. 근데 아파트는 다 평지에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는 산 위의 도시예요. 히란 말로. 아크로와 폴레오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도시, 산 위에 있는 도시. 그래서 성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침략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 사람들이 점령한 다음에 황제 카이사르의 영광을 기리해서 수많은 동상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묵시록의 동시대인이었던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은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면서
스미르나 사람들이 만들었던 월계관을 그 어떤 도시의 건축물보다 최고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미르나 사람들이 만든 월계관, 아주 그것이 이 도시의 어떤 아주 이 도시를 빛내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촌도 형성돼 있었고요. 근데 유다인촌이 형성된 것은 바빌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가 여기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데는 없어요. 오로지 묵시록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 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니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 그러나 너는 사실 부유하다. 또한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중상을 받은 것도 나는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이제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 월계관이죠. 도시하고 연계시켜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편지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한 그리스도죠. 묵시록 시작에서는 하느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묵시록 후반부에 갈수록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얻게 된 그런 정체성이죠. 자,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원성을 당신의 인격 안에 간직하게 되신 분, 그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이런 호칭,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충실성의 결과거든요. 바로 스미르나 교회에 가해진 고난과 환난과 박해, 이거를 견뎌내면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도 월계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 스미르나 교회는요, 환난을 많이 가졌던 교회예요. 근데 환난이라는 것은 결국 궁핍을 가져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 스미르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 억압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또 실제로 억압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궁핍할 수밖에 없고 가진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난은 궁핍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사실 부유하다 라고 말씀하셔요. 인간적인 궁핍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눈에는 역설적으로 부유한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하느님이 자리할 곳이 없어요. 거기에 매몰돼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셔요. 그렇게 보면 스미르나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스미르나 교회는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로부터 중상을 받고 있었고 이것이 박해의 원인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 궁핍, 이 모든 것이 스미르나 교회의 상황인데 이건 누구로부터 주어지냐? 유다인이 아니라 유다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께로 가는데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인데 유다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으로서의 부르심과 존엄성을 포기하고 스미르나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설파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다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로마의 권력자가 결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이익만을 취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 이 스미르나 사람들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발언하실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스미르나 사람들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런 용기 있는 그런 표현을 바라시면서 결국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도 십자가에 처형돼 죽었지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존재가 됐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영광, 그런 올개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받는 이 박해, 궁핍, 그리고 유다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도 주어지는 그 시련, 고통, 이건 일시적일 것이다.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잠시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의 충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지금 너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하는 것뿐이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거는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으니 지금 힘들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환난을 겪는다. 그 환난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충실성을 간직하라고 요구하고 결국 생명에 화관을 주겠다는, 이 스미르나 지역에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월계관이거든요. 이 화관을, 생명의 화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 그러니까 시련은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얼마 가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것이 스미르나 교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자, 이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페소와 스미르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을 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요한묵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만한 지난날의 삶이 있었는지, 또 있었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변질된 삶을 제자리로 돌이킨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체험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에게는 방송 교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묵시록을 읽다 보면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오늘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떠오르는 햇살의 강렬한 빛이 호수처럼 잔잔한 애개의 바닷물 수면에 닿을 때면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도시로 찬란한 자태를 드러내며 하느님 창조의 오묘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에페소 교회와 매혹적인 항구 도시이면서도 역사적으로 부침이 심했던 스미르나 교회를 순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에페소와 제2의 항구 도시로 매혹적인 스미르나, 이 두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느껴봅니다.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접하며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하고 계실 거라는 확신을 더해봅니다. 에페소 교회가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여진 것은 그 교회 구성원들의 자질이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상의 은총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된 오늘, 우리는 시편 저자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스미르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갖 유혹을 뿌리쳐야만 했던 상황을 묵상하며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주님의 음성이 다양한 유혹에 맞서며 충실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우리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저희에게도 마련해 주시고 일상의 삶을 활기차게 이끌어가도록 함께해 주고 계시니 이제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도록 우리의 시선과 행위의 중심에 주님이 자리하시도록 해야 할 저희의 노력만이 남아있음을 마음 깊이 되새겨봅니다.
주님 아름다운 삶의 터전과 고단한 삶을 헤쳐나갈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열정의 지렛대로 삼아 참으로 좋으신 주님을 향해 중단 없이 정진하도록 또 한 번 사랑의 손길을 뻗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